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범죄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병들었어요. 그러다가 신음신음 앓다가 그만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부터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심판하시고 또 다윗을 새롭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아이가 시름시름 앓자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이를 살려주는 쪽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징계를 내리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죽게 되자 다윗은 금식을 딱 멈추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아이가 병들었을 때는 금식하고 죽을 것처럼 통곡하더니 갑자기 금식을 멈추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내의 아이가 죽는 이 비극스러운 마음이 그다지 그렇게 마음에 좋지는 않았을 거고 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죠.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셨고 자기 죄를 물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전 국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에 대한 시인을 해야 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구약의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100세의 아이를 주셔서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바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을 또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형들에게 제가 잘난 척을 하고 또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도 하고 미운 짓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팔아버리거나 노예로 넘겨버리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더 심각한 범죄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요셉이 겪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지켜보고 인정해보고 따라가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께서 다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아궁이에 버려질 것 같은 그 풀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다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지켜주고 또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자기에 일어나는 정말 비극적이고 너무나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징계도 없고 심판도 없고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되게 힘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심판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강세가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 정체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아이가 많은 과목 중에서도 보통 수학을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럴 때 수학 안 해도 괜찮아, 포기해버려, 하지 말어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후하게 말해줘서 그 아이가 수학을 공부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교육 방법 중에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선생님을 통해서든 본인이 직접 가르쳐주든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 과정을 잘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험지 결과물을 20점, 30점 수학시험 맞아 오는 거 하고 그래도 아이가 기쁨으로 아빠가 그렇게 도와주니까, 엄마가 도와주니까, 선생님이 도와주니까 내가 90점, 100점 맞았어 라고 기쁨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이라는 것이 뛰어넘는 것이고 극복했을 때 그 뒤에 정말 값진 참 기쁨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현재에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고난을 겪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나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자잘한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나이테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신앙의 매듭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하게 되고 극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징계를 우리가 기쁨으로 달게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지겹고 힘들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마지막에 기쁨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자잘한 그런 고난들과 시련들,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머리 아프지만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풀어나갈 때 거기에서 진짜 참 신앙이 생기고 매듭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내 삶에서 직접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실제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기억나는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전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는데요. 이 하루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살아내는 그 원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어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